샬롬 샬롬.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주중에 저희 노예 친한 목사님 한 분이 발 수술하셔가지고 압구정에 있는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두발로 병원이더라고요. 네, 병원 두발로 병원인데 갔더니 뭐 서울대 의료진들 7, 8명이 다 있고 또 수술하고 재활 모든 과정까지 그냥 원코스로 그냥 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딱 가서 이 병원 신방을 하고 또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가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뭘 은혜 받고 왔느냐? 갔더니 다들 환자인 거예요.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깁스하고 막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나는 두 발로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자리에서 그냥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두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달라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 셋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후천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지만 우리도 어떠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건강하지만 나중에 예비 장애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또 남이 아니라 나처럼 우리 장애인들을 잘 선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크리스천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역에 관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 사역,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 주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사역을 하셨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 사역의 중심 내용을 보면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역 내용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닷가에서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배신의 기억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아픈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이야 라는 그 마음이 가슴에 늘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살이에 주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랑에 관해서 알게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25절 말씀 상황 속에서 서두에 나온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그때는 조반을 먹은 후에 하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플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 조반을 차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수만 마디 말보다도 행동을 통해, 섬김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 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주는 것이 곧 사랑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조반을 차려 주셨습니다. 밤새 제자들이 그물질하고 지쳐서 돌아온 그때에 제자들에게 아침밥 메뉴로 숯불에 구운 생선구이와 숯불에 구운 떡을 차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은 조반상을 차려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구운 떡 좋아하십니까? 구운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지요. 제 국민학교 시절, 지금 뭐 초등학교 시절이죠. 국민학교 시절에 저의 인생의 최대 경쟁자는 바로 연년생이었던 제 위의 누나였습니다. 연탄에다가 그냥 구운 가래떡 있죠. 이 가래떡을 구워서 먹는데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입에 수검댕이를 묻히면서 서로 빨리 먹으려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늘 경쟁하던 그 모습이 있었지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그 쭈그리고 앉아서 먹던 이 구운 가래떡의 그 맛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그때 누나보다 가래떡을 많이 못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은 오래가요? 금방 잊어져 버려요? 금방 잊어버리죠. 근데 상처받고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잊어버려요? 기억해요? 그건 뭐 늙어서도 기억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기억해서 꼭 힘든 일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가래떡 그 구워 먹던 기억을 한 거 보면, 누나보다 적게 먹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손수 생선을 구워주시고 이 떡을 구워주셔서 대접해 주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에 지쳐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돌아오곤 그 피곤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그 아침 조반은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이었을까요?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바로 아침밥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사람은 누구나 배고픔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꼭 필요한 그 조반 아침밥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하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행함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가서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칭찬하면은 꼭 그 전도지 받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예술공원 맛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어필을 해요. 진짜 그렇잖아요. 부활절날 코다리 정식 먹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메뉴가 막 날마다 바뀌어요. 매주 국수 먹었다가 뭐 김밥 먹었다가 뭐 먹었다가 메뉴가 그냥 스펙타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그처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어려울 때 손 내밀고,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단서를 붙는 게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잖아요. 종이나 할 만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서로 이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오늘 또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은 먹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또 제가 집에서 아침밥을 차리잖아요. 새벽 기도 하고 나면은, 이 새벽 기도 성도님들 다 기도하고 나면은 제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목사니까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런 것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아침밥을 좀 더 늦게 차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또 은근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내는 아이들 가르친다고 또 아침에 깨워서 공부시키죠. 그러면 제가 가서 꼼짝없이 아침밥을 차립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제 또래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 아침 차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아예 식단표를 짜서 아침을 차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묻는데요. 아빠 오늘 메뉴는 뭐야?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야, 본인이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이 아침 또 식사 차리는 것 때문에 자신이 목사인지 식품 영양사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서 하신 일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전에 누군가를 먹여주고 대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도 인생도 달라지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두 발로 보내주시고 건강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좋은 음식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부활절 절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었다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으로 보답하고 먹이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은혜로운 교회인지 몰라요. 또 보면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옥순 권사님 선수 그냥 수세미를 한 땀 한 땀 뜨셔가지고 저 많은 것을 혼자 다 만드셔서 온 성도들을 나누겠다고 오늘 또 가져오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먹여 보십시오. 늘 그냥 다 먹고 계산할 때쯤 되면은 혼자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먼저 나가서 대접하고 계산도 하고 그럴 때 또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의 가문과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 아들인지를
밝히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호칭입니다. 또 바요나 시모나라고도 이 베드로를 부르기도 하죠.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다 보면은 이제 맹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나오죠. 바요나라는 뜻은 요한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란 말은 히브리어 시몬에서 나왔는데 그 이름 뜻은 듣다, 응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부르신 호칭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이들은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예수님 정말 믿고 따르는 이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는 것이지요. 호칭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뭐라고 한다고요?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이제 베드로라는 뜻인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그가 게바로서, 베드로로서, 반석으로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저버릴 때도 있지만 장차 믿음의 성도로 역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장차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또 넘어져 있을지라도 장차 일어서고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베드로를 다시금 불러주시는데 그 호칭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부르는 호칭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사랑은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가 아무개 씨, 홍길동 씨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 해요? 결혼하면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어이, 거기, 자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여보란 말, 그리고 당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그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여보라는 말은 같을 여의 보배 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보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말 두고 어이, 거기 이런 말 쓰기보다도 여보란 말을 잘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 당신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마땅할 당, 몸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내 몸과 같다는 의미가 이 당신이라는 말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부르기 이전에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호칭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이 호칭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그 호칭,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안 하실 때는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선을 다 그으신 것이죠.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명예권사님도 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그래요, 저한테. 선영아, 너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또 자식이 있어도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소중한 막내 아들이다. 네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나에게는 막내 아들이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늘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인 것이지요.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자녀들을 낳아도 여전히 내 자식,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고 3번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불렀던 그 호칭으로 너를 부른다.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고 너를 생각한단다. 이 호칭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호칭도 참 중요합니다. 시골에 가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시골 동네에 살면은 다 형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도 형, 뭐 동생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직분을 부르십시오.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직분을 부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또 나이로 막 이렇게 유교처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직분을 불러주십시오. 그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 불러준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 부르면서 형 동생 부르면서 하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는 아무개 집사님, 홍길동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리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배려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화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3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부르시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 베드로를 또 사도 베드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운 대답을 얻는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있는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 제자들이 돌아보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 가르침도 내려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베풀 때에 늘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스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 필레이스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필리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처음,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을 부르셨는데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맞춰서 인간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질문 하나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이유가 3번 부인하신 베드로를 그 상처 속에서, 그 죄책감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잊지 못할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이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해골처럼 헬스케지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아이를 낳은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100일도 안 됐으니까 새벽이고 낮이고 언제든 막 일어나서 우니까 밥 먹이고 또 기저귀 갈고, 그럼 잠을 잘 못 자는 것이죠. 아이 양육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봅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친한 분은 아니었는데, 목사님, 아이 키우느라 목회하시느라 힘드시죠? 넌지시 그냥 그렇게 한마디 물었는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서 저한테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늘 이러한 회복의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의 질문, 또 어떠한 일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 은혜의 질문, 사랑의 질문을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힘드시죠?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묻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살면서 집안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놀라느냐, 저희 아내가 저보고 가끔 여보 나 사랑해요? 여보 나 좋아해요? 이런 질문 받을 때 그때 이제 목회 위기가 왔구나, 삶의 위기가 왔구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막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 속에서 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처음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예수 주신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간직하며 잘 살고 있는지, 이 질문 속에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문 속에는 늘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율법사와 서기관들의 질문들도 있지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을 때 오히려 되물어 봅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또 유창하게 대답을 하는 법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그 제자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무너진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다시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 채워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믿음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통해 사랑을 몸소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대접하고 사랑으로 채워주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주님 믿고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